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며칠 전에 마이애미 설파이드 에서 콘도미니엄이 붕괴를 했습니다. 약 12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4명이 죽고 160명 이상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집안, 이 파운데이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해서 거의 한 20년간 조금씩 그 파운데이션이 내려앉아가지고 지금에는 벽이 갈라지고 그 건물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터가 굳어졌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물을 메타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터가 파운데이션이 굳게 되지 아니하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는 집 근방에 윈즈 로드가 라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로드를 따라가면은 공원으로 들어가는 긴 길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산책하기 위해서 그 길로 걷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아주 거목인 큰 나무가 길을 가로질러 가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나무 밑부분에 뿌리가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아니하고 짧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쓰러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소나무라든지 큰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아니해서 넘어진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아니한 나무나 파운데이션이 튼튼하지 아니한 집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큰 충격이 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은 개인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또 교회의 공동체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각 개인이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은
선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주고 선한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아가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 love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주고받기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얼마만큼 줬으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내가 준 만큼 내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사랑의 정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크리스찬들이 베풀 때는 주고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뺨과 왼뺨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은 너의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 상대방이 상대방의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왼뺨을 돌려대면 이것은 대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때린 사람에게 때린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겉옷과 속옷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강도 같은 사람이 너를 만나서 너의 겉옷 아주 긴 로브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빼앗아 버리면은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속옷까지도 벗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빼앗은 강도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겉옷만 빼앗았는데 빼앗기는 사람이 속옷까지 벗어주면은 이 강도가 충격을 받는다고 베츠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권위가 속옷까지 주는 사람한테 주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와 정반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 말에 대한 해석으로 갈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정오, hatred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hatred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많은 남자들이 돌을 가지고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가 용서를 받으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준다고 합니다. 너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햇빛이나 비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그냥 주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런 사랑의 정의가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케이아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이 12장과 14장에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장, 사랑을 다룹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을 베풀고 온유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하다, 부드러운, 그죠?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남자 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질투하지 아니한다. 질투한다는 것은 남이 뭔가 좋은 것을 하게 되면은 배 아파하거나 또는 경쟁적으로 뭔가를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질투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쉐임풀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꼼꼼하게 이 머릿속에 상대방이 내한테 뭔가 잘못했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부 속에 적어 놓는 거죠. 네 내한테 이렇게 해코지 했지 하면서 머릿속에 꽁꽁 묻어두는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다 forget,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정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랑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뿌리를 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깊이 뿌리를 내리라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랜드라고 하는 학자는 사랑은 단지 emotion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behavior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남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그런 행위를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브룸이 말하기를 affection, affective domain,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가치 체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value, 사랑이라는 value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리스폰드하는 단계,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value를 좋아하는 단계,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value가 나의 가치 체계, value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랑이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육신입니다. 사락스. 육신은 에고 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이익을 가져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남한테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육신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속에는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이 value가 우리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야 되겠는데 육신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내 중심적이 되려고 하고 self-centered life를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것으로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 속에 생성시켜 줄 때에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한테 받지 아니하고 그저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예,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안정감을 받고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몰려오게 될 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우울증을, 디프레션을 날려버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안정감을 갖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런 사랑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마음이 확 휘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포커스를 두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냐 하면은 송두리째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장에서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는데 뿌려지자마자 그 씨는 금방 뿌리를 내리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치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곧 말라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해건우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기를 이거는 fair weather disciple이다. 날씨 좋을 때만 disciple 되는 제자 되는 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평소에는 날씨가 좋을 때, 자기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햇볕과 같이 쨍쨍 내리치는 환난이나 tribulation, 어려움이 올 때는 금방 신앙을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이 아주 뜨거운 바람이 날려올 때 이 뿌리가 깊지 아니하는 그 식물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확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어려움이 올 때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성령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 뿌리가 아주 얇아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드라이 돼서 날아가 버리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제자가 된다. 뿌리채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측면에서도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고 요한이 그를 이어서 목회를 한 그곳인데 요한 이후에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교리 측면을 굉장히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활동, 머리로서 들어온 적들을 막기 위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더니만 반면에
동시에 없어진 것이 사랑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사랑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역시 식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의 촛대 램스탠드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램스탠드를 옮겨버린다는 말은 그 교회를 콜랩스하게 만든다, 붕괴시켜버린다, 그 교회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교인들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할 이유는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추진력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야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몰래 훔쳐간 자입니다. 훔쳐감을 당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너무 무서워서 야곱은 그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라헬이라고 하는 참 이쁜 여아를 보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삼촌, 나에게 저 라헬을 주세요. 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주세요 라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네가 7년간을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은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말하기를 이 긴 7년이 마치 나한테는 7일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7일. 시간을 캔슬시켜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 속에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7년이 7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박사과정 밟고 있는 사람들이 7년이 7일처럼 느껴집니까?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 사랑의 모션이 엄청난 추진력을 갖게 되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처럼 일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역시 사랑을 받게 되어 가지고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다마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토록 못된 짓을 한 이 바울을
바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았는 바울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용솟음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Christ's love is compelling me. compelling me라는 말은 나를 완전히 밀어붙인다 라는 말이죠.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용솟음 치니까 그 사랑이 그의 전생애를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걸쳐 가지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족쇄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컴펠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몰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깊은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사람이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조건은 서로 사랑한다는 조건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죄 지을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딱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허리에 수건을 탁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딱 부으시고 제자들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앉히면서 그 더러운 발을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주는데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도 그렇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도 슬레이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더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신 후에 나는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종된 너희들을 이렇게 씻어주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변호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되물으시기를,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성경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변호사의 대답, 그 대답은 정말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단순히 엿가락처럼 긴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모자라지 아니하는 생명, 풍성한 생명,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그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체적인 모습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고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변호사에게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변호사가 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그젬플을 주면서 이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또 누가 이웃을 사랑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몸에서는 피가 나서 급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제사장은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기도 더러워질까 싶어가지고 모른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를 붓고서 헌금으로 다 싸매주고 또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호텔로 데리고 가서 호텔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지금 있는 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그 변호사에게 물었을 때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더럽다고 취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은 그룹 바운더리,
그룹 바운드를 벗겨낸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룹 바운드리에 소속된 사람만이 자기들의 진정한 이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 가족, 내 친족,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그룹 바운드를 완전히 제껴놓은 채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때인데요. 지금 6.25 주간인데 한국에서 1950년대에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북한군과 한국 군인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접전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몇 명의 한국 군인하고 그리고 북한 군인이 서로 총을 막 쏘는 가운데 한 17살 정도 되었는 북한 군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군인이 총에 맞아가지고 다리에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하고 있는 주위에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어린 아이 같은 이 고등학교 아이, 이 북한 군인을 치료해 줘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인은 적이기 때문에 적의 상처를 고쳐줘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룹 바운드리, 적이라고 하는 그룹 바운드리를 완전히 제껴놓은 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장독대를 열고서 장독 안에 있는 된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 젊은 고등학생 북한 군인의 그 허벅다리에 된장을 다 얹고 그리고 헝겊으로 메어서 그 피를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단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 사르스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하는 이 사르스를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와 뭔가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만들어 주실 때에만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뭔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만들어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랑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만들어 달라고 한 2, 3분
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